존경하는 여러 화엄 행자님들, 정신공양 잘 되셨습니까? 화엄회상에서 먹는 공양 맛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 화엄회상에 동참한 것은 오늘 처음인 분도 있고 일주일 8일째 계속 오시는 분도 있고 또 30년, 40년 동안 계속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은 첫 번째 어떤 인연으로 오셨던지 간에 그 오셨던 인연이 성숙해서 그 다음에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또 집에서도 법문을 듣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인연들이 있거든요. 한번 좋은 마음을 냈던 것이 다음에 좋은 마음이 쌓이고 또 쌓여서 좋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데, 좋은 인연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과의 인연, 가르침과의 인연, 성가와의 인연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호살이 말씀하셨죠. 불자는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경전을 배워서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해한 경전의 내용을 수행하고 수행 공동체를 공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업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또한 가르침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수행 공동체 성가와의 인연이 깊어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대방광불하원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외웠죠. 예, 꾸준히 그걸 읽는 것을 보고 외우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화엄경의 가르침, 경전 중에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본의 경전인 바로 이 대방광불하원경의 인연은 불법성 인연 중에서 가장 소성한 인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엄, 꽃으로 장엄한 세계, 꽃으로 장엄한 세계를 설명하는 경전, 그래서 화엄경이잖아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연꽃이라 가까이 보니까 연꽃 위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편하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앉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연꽃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화장 장엄 세계는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이고 우리는 연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비로장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된 바다, 거기에 연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연꽃 잎사귀가 1000개나 되는 겁니다. 그 1000개마다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씩 계셔요.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한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보니까 100억 세계가 100억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 세계 하나하나마다 한 세계 한 세계마다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수가 얼마입니까? 1천 서가모니 부처님, 100억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셨던 고다마 실달타 그 서가모니 부처님 해상을 관찰해 보니까 그 부처님 해상에 무량한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보살 한 보살에게마다 미진수, 먼지수만큼 많은 중생들이 그 보살들을 의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고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진수 중생의 하나인 우리들, 또 그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무량한 보살들, 또 그 보살들을 가르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체가 되시는 비로자나 노사나 부처님, 이분은 둘일까요, 셋일까요? 결국 한 송이 연꽃이니까 하나죠.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생과 부처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다시 다른 각도에 생각해 봅시다. 생명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그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포가 얼마나 많은가? 1조가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 조단위는 뭐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보통 50조에서 덩치 큰 사람은 100조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100조분의 1인 그 작은 세포 하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포 하나마다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긴 우리를 복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50조나 되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DNA라고 하죠.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도 뼈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남자였는가 여자였는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부자였는가 가난했는가 누구 집 아들인가 딸인가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 50조 이상이 모여가지고 100조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준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도 이 우주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불보살들은 오직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남들을 돕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불보살이 되신 겁니다. 부처님이 되시고 보살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끝없이 남을 돕는 것을 위해서 부처님이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별 속에서 내 생명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다 각자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50조 1인 그 작은 세포 하나보다도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닐까요? 그럼 지구별은 대단히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구별 이것을 한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생명이라 해야 되나? 지구별은 결국은 하나잖아요. 한 생명이죠. 그럼 지구별은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만 해도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런 80억이라고 하는 세포가 모여갖고 이 지구별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다른 생명체들을 다 합친다면은 100조, 1000조, 만조로도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주 속에서, 우주 법계 속에서 이 지구별은 얼마나 할까요? 그건 역시 또한 지구별이 세포인 것처럼 이 우주 속에서 지구별은 작은 세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중우진으로 끊임없이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꽃을 설명한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계신 그 연꽃과 우리가 앉아있는 그 연꽃의 기둥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연꽃에 빛이 비칠 때 연꽃 전체가 하나의 빛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꽂히고 뒤에도 꽂히고 위에도 꽂히고 밑에도 꽂히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전부 꽂힌 세계인 겁니다. 옆에 있는 도반들 보십시오.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돈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분들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자, 캄캄한 밤중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들어있고 칠보가 가득히 들어있는 창고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은, 뭔가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이게 보석인지 쓰레기인지 뭐 알 수 있어야죠. 기껏 해갖고 뭐 가져온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몇 개 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번쩍 뜨면은, 불을 환하게 켜면은 찬란한 모습을 내 힘껏 담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이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똑같이 귀한 꽃이고 똑같이 귀한 강령이라는, 향기이고 꽃구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나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닌 거죠.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분들 속에 있고, 옛날에 그 틱나탄 스님을 처음 뵙고 제가 제자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난 뒤에 이별할 때 스님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우리는 스님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한 생명 속에서 생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거대한 연꽃 속에 작은 한 뮤탱이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연꽃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겠죠. 또 많은 제자를 기르는 교수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제자들과 자기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요? 거기서 배우는 학문,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문학을 공부하든 간에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가르치는 사람도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도 똑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학교의 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사장도 과자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고 공장장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말단 직원들 운전해주는 사람까지라도 청소해주는 사람까지라도 그 공장 우리 공장에서 나온 거야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뭔 일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의 문제고, 만약에 이 우주에서 그
이 지구별을 공격해 온다면은 지구별 전체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해가지고 외계인을 막아낼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큰 생명 속에서 한 덩어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연꽃이 되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실천해 놔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찬란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작은 먼지라도, 먼지는 작은 것이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앞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세상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크다 작다는 개념 생각하지 말고, 아, 나도 일부분 부처이고 일시적으로 부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시적인 부처인 것을 영원한 부처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 부분적인 부처님을 좀 더 넓은 부처님으로, 좀 더 큰 부처님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을 이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 많고 듣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전을 읽고 본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본문을 듣고 또 읽고 듣고 본 것을 사유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잘 못생겼다고 또 스스로를 비관하는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아오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일이 있나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는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다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빛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구름을 이루고 있고 향기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다면은 남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강령각품 이제 오전에 공부했고 오후에 보살 문명품 공부해야 되는데요. 강령각품 마지막 개송이 많이 읽혀지는 개송입니다. 일념보관 무량급 무거물의 영무주 여시요제 삼세사 초제방편 성심령이라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세월을 본다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고 또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세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방편을 쓰지 않고 부처님과 똑같은 심력을 이루고 있다는, 일념보관 무량급 무거물의 영무주 여시요지의 삼세사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어떤 방편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어머니들 많은데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처음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닐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잖아요. 분명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합니까? 사람 구실 하게 하려면 요즘 한 30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신심을,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해가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도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열반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죠. 백정이라고 하면 하계급 중에 최고 하계급이죠. 물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하천한 계급 중에 최고 하천한 계급이 소잡는 백정이요. 그 백정이 평생을 소를 잡다가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잡던 그 도끼를 내려놓고 나도 천부처님 속에 하나도 들어간다는 거죠. 나도 천부처님의 일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 깨달으면 부처님과 나와 동등하다는 사실은 핏덩어린 아이도 사람이고 늙어서 그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인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숨쉬고 있는 날까지 그렇잖아요. 나고 죽고에 상관없이 그러한 생명체가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모였다가 계속 흩어지고 모여지고 흩어지고 모여지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하는 것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살아가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미워했을 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괴로운 거는 내한테 느껴지던가요? 별로 안 느껴지죠. 그럼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는 없겠지만 혹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미운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던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람 아니던가요? 그때는 왜 사랑했고 내 것을 다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왜 밉고 주었던 것을 다 빼앗고 싶을까요? 요즘 아이들 노래하는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연애하다가 서로 헤어질 때 내가 준 거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전부 다 내놔라고 한다는.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언젠가 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순간의 인연 때문에 미워지고 한순간의 나쁜 인연 때문에 화도 나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면은 결국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젊은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큰 광장 한가운데다가 앉혀 놓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 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우리 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일들에 대해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그 잘한 일들을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아, 내가 독사에게 물려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내 독을 빼주고 나를 치료해 줘서 그때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코끼리에게 쫓겨가지고 피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줘서 내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침묵으로 듣고 있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그러나 다시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족 전체가 한 가족이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되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절을 하십시오. 하루 3번씩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부처님이 되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상불경보살처럼 당신은 미래에 훌륭한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인사할 때도 한 송이 연꽃을 당신께 드립니다. 거룩한 부처님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광명가품에 나왔던 그 10분의 보살들이 이 보살 문명품에서는 이제 문수보살의 질문에 답하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합장하십시오. 대방강불 하엄경 제13근 제10품 보살 문명품. 그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심성은 하나이건을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건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길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업을 알지 못하며 받는 것이 가보를 알지 못하고 가보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는 것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다. 각수보살이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인자가 어찌 네가 이런 뜻을 지금 물으니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내가 그 성풍과 같이 대답하리니 인자여 응당히 자세히 들어소서.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다투어 흘러가지만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또한 큰 불무더기에서 맹렬한 불길이 함께 일어나지만 서로 각각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또한 바람이 길게 불어올 때 물건에 닿으면 함께 흔들리지만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 땅덩이가 차례차례 의지하여 머물지만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의 근이 이런 것이 항상 유전하지만 유전하는 주체가 없느니라. 법성은 본래 생이 없으나 생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 가운데 나타내는 이도 없고 나타나는 사물도 없느니라.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의 근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지만 망심으로 분별하여 있게 되느니라. 이치대로 관찰해 보면 모두가 다 자성이 없으니 법인은 두사이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범인이라. 진실과 진실하지 아니함과 허망과 허망하지 아니함과 세간과 출세간이 다만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니라. 나무아미 타하불.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 있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땅에다가 밭에다가 금년에는 감자를 심어야겠다 싶어갖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콩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그 땅이 내가 콩을 심으니까 콩을 키우겠다고 알고 키우다니까요? 그런 거 없죠. 밭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밭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잡초니까 키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고 이건 약초니까 키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존재가 그렇게 체성이 없는 궁극의 자리, 본성, 진여, 자성, 본체, 여여부동, 진실, 모든 이야기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명 나라고 할 것을 찾아보면 없는데 또 나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거든. 그래서 여럿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를 부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자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기는 해마다 콩을 심었으니까 이건 콩밭이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면은 거기다가 난 옥수수가 좋으니까 옥수수 심을 거야. 이렇게 옥수수 심을 수도 있는. 그럼 옥수수밭이 되는 거라. 실제로 그 흙이, 그 땅이 옥수수가 난 옥수수를 키울 거야. 콩을 키울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다만 씨앗을 심었고 물기가 있고 또한 이렇게 이제 그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라날 뿐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이룬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자성이 없는데 억지로 거기다 자성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콩을 계속 심으면 콩밭이 되는 것처럼 화엄경을 계속 심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화엄경이 되는 거죠. 화엄경에서 나는 연꽃을 심어야지 하면서 날마다 연꽃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꽃을 마음속에 심어 나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연꽃을 가꾸듯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듯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저 사람은 그러면 살아있는 부처님 같으신 분이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지킬 만한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자성이 고정들분해서 나는 정말로 점잖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계속 공격해오고 해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거든요. 고정불면된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오랜 세월 동안 흑연이 쌓여가지고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인연을 모여갖고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정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인연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담배를 계속 피워도 되는데 잔소리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피우면 되지 뭘 끊으려고 하냐고. 나쁘다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술 이런 것들은 마약과 똑같거든.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탐욕이나 분노도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화를 안 내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화를 내는 곳이라도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미쳐서 얼어버릴 정도로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고 싶은 그런 화가 날 때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는,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우리 자성 속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다면은 불같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길 같은 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천천히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천천히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더라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합장하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화를 내면은 일단 타는 건 나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아기가 어릴 때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꼬집거나 때리거나 집어던집니까? 그런 엄마는 없겠죠? 엄마가 꼭 안아주죠. 그리고 자장자장 하면서 노래 자장가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잠드는 거거든요. 화도 분노도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분노도 우는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는 아기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독여주면, 자장가를 불러주면 그 불이 자연히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오르는 불길 같은 환한 아기이기도 하지만 그 아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빨리 잠자는 어머니를 깨워서, 내 마음속에 잠자는 어머니를 깨워서 그 분노하고 있는, 화내고 있는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면은 불을 끄는 것이 급한가요? 아니면 그 도망가는 그 방화자를 잡는 것이 더 급한 일인가요? 불을 끄는 것이 더 급한 일이죠. 그래,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으면 어때요? 불 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잡는 거,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호흡을 관찰하면서, 발걸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화엄 세계다, 지금 여기가 화장차례다라고 그렇게 호흡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신뢰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고 모든 사람의 피는 붉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듯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화나게 하는 사람까지도 결국 그 사람 역시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쁜 인연에 얽혀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좋은 쪽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화나게 하는 사람이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사람이든가요? 아니면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든가요?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볼 때 기분이 좋던가요? 화가 풀려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타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많이 힘들어요. 당신 나를 이렇게 힘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수보살의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때 문수 사리보살이 채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여래께서 그 때를 따르고 그 목숨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이해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며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참을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합니까? 그때 제수보살이 개송어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멸을
좋아하면서 많이 듣는 이들의 경계라. 내가 인자를 위해 말하노니 인자시여 문수보살이시여 엉땅히 들어소서. 분별하여 이 몸을 관찰하건대 이 가운데 무엇이 나라 하리요.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그는 나 있고 없음을 통달하리라.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머무는 곳도 처소가 없으니 이 몸을 참으로 아는 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이 몸을 관찰해서 모든 것을 다 밝게 보면 법이 다 허망함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수명은 무엇을 인하여 생겼으며 또 무엇을 인하여 없어지는가. 마치 불을 돌리는 바퀴와 같느니라.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일체가 무상하며 모든 법이 공하여 무아임을 관찰하고 일체의 형상을 영원히 떠나느니라. 온갖 과보가 업을 따라 생기는 것이 꿈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으며 순간순간에 항상 소멸하여 앞과 같이 뒤도 역시 그러하니라. 세간에서 보는 법에 다만 마음으로 주인이 되거늘 이해를 따라서 모든 모양을 취할 때 전도하여 실답지 못하도다. 세간의 말이란 일체가 분별이니 일찍이 한 법도 법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다. 반연과 반연할 바의 힘으로 갖가지 법이 출생하나니 빨리 소멸하고 잠깐도 머물지 아니해서 순간순간이 모두 그러하니라. 나무아미타불. 처음부터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오늘 들어도 잊어버리고 내일 들어도 잊어버리고 모레 들어도 잊어버렸지만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이와 같이 꾸준히 반복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이가 엎드리는 것만 봐도 엄청 신비롭죠. 그럼 아이가 엎드릴 때 몇 번이나 노력해서 엎드릴까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 아이가 다시 엎드렸다가 홀로 배밀이를 해갖고 밀고 다니다가 어쩌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팔굽혀로 기기도 하고 나중에 또 무릎을 세우기도 하는 게 다 신기비롭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할까요? 그러다가 무엇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죠. 일어설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또 걸음을 떼놓을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럴 때 몇 번이나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엄마라고 하는 말을 엄마가 아이에게 몇 번 이야기해 줄 때 아이가 엄마라고 말합니까? 한 번 가르쳐 주면 알던가요? 안 되겠죠. 예. 우리의 그 교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할 때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마음을 기울여 갖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일어설 때 1000번, 10,000번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밤잠 안 자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밤잠 안 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을 냈다면 이 세상에 악한 기운을 퍼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냈다면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장 바람직한 그것을 뭘까? 부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 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아온 나를 저녁에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부처님이 환희하는 일, 찬탄하는 일,
칭찬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부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실타래처럼 막 엎혀졌던 일도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부처님이 응원해 주셔요. 지지해 주셔요. 칭찬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서쪽에 계시는데 나는 동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면서 부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효 스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은 보배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라도 일어나서 가지 않기도 하고 동쪽에 보배가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보배를 얻으려고 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분, 현명한 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막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느 날 스스로 풀려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고 계시고, 부처님이 항상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부처님이 좋아할 일은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싫어할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부처님이 원하는 일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키우고 딸 키울 때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한 마음이 돼갖고 이루기가 쉽겠죠. 그 가문이 빛나고 그 가문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부모를 어기고 부모는 자식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잘 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또 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수보살의 법문을 들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보수보살, 보배의 왕인 보수보살의 법문을 듣도록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불자일체중세야 그때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의 일체중생이 평등하게 4대가 있어되 아도 없고 아소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으며 단정하고 누추하며 안으로 좋아하고 밖으로 좋아하며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며 혹은 현생의 보를 받고 혹은 후생의 보를 받습니까? 그러나 법계 가운데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으니 없나이다. 보수보살이 개송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들 행한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은 가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없도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다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앞에 상대할 사물을 따라서 나타나는 형상이 각기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또한 밭에 심을 종자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 자연히 놈이 출생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재주 있는 요술쟁이가 저 내거리에서 온갖 모양을 나타내 보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마치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갖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그것은 나와 나 아님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한 온갖 새들이 모두 아래서 나왔으나 그 소리들이 각기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또 비유하건대 태 속에서 여러 건이 이루어지지만 그 형체는 오는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저 지옥의 갖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온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비유하건대 전륜왕이 아름다운 칠보를 가지지만 그곳을 찾지 못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큰 불 속에 다 타버리지만 그 불은 온 곳이 없듯이
어버이 성품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보십니까? 거울 많이 보시죠? 거울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딱 붙여놓고요. 거울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만 보이지 내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환한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갖고 거울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거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우리 본체 진여자성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서방이 오면 김서방을 비춰주고 장서방이 오면 장서방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오면 이쁜 사람을 비춰주고 미운 사람이 오면 미운 사람을 비춰주는 거죠. 하늘의 달이 거울로 비친다고 하더라도 달이 거울로 내려오나요? 내려오는 일 없죠. 물마다 달이 다 비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달이 뜰 거니까 한번 보세요. 눈마다 다 달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내려옵니까? 우리가 달에 올라갑니까? 달도 비춘다는 생각 없이 보듯이 우리도 본다는 생각 없이 보는 겁니다. 물도 받는 거 없이 보는 겁니다. 남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연불 하다 보면 망상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진다. 그러면 맑은 거울과 같아진다. 거울 속에 모든 것이 비치는 것처럼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치는 것이고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니까 부처님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마치 이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철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철새가 날아서 내려오다가 그 철새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추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철새가 내 그림자를 저 연못에 비추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비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거울에 뭔가를 더덕더덕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이야기 오랫동안 하면 안 되죠. 네, 마치는 말씀을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데서 온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남아있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나도 이 세상에 계속 남아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저도 이 세상에 계속 남아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해결해주고 모든 행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오전 오후에도 안 가고 남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저의 수행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제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야